예,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또 가정에 직장에 계신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 중에 최고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빛이요 또 생명이요 또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어둠과 무지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보죠.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죠. 여러분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 마비 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았어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가지고 송명희 시인이 태어났었을 때 젖을 물리지 못하고 우유를 먹이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쌀가루를 끓인 물을 먹이곤 했죠. 또 7살까지는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업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누워있곤 했었어요. 근데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데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강대상에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생존하게 했느냐고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몸부림을 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송명희 시인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명희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 감사할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집안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쟁이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감사일까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할 희망조차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송명희 씨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절대로 덜 받지 아니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감사는 달려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고, 마음의 자세고, 마음의 가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만 그럴까요? No. 예수님 시대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 한 동네에 한 골짜기에 들르게 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문둥병자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오른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반인과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어요. 그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로 이제 다가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절박한 환경이었든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의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 9은 병을 이제 낫자 기뻐서 제사장에 달려가고 가족에게 달려가요.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그 발 아래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감사는 이 이방인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17장 19절 마지막 말씀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의 치료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 영혼의 질병,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겸손함으로 감사하라. 다 같이 시작. 겸손히 감사하라.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인과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9명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이 달려가고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아주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너는 개밥이야, 개 취급을 했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그 발 아래 감사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일에 이제 실패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든지 어떤 비참한 처지에 머물고 있다든지 또는 못된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지 말이지. 나같이 안 풀리고 안 되고 못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늘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곤란한 일 있을 때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으니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막 매어달려요. 막상 일이 잘 풀리고 다 응답이 되고 뭔가 다 일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감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은 9명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9사람 중에 속하기는 쉬워도요, 한 사람에게 속하기는 매우 어렵고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도, 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감사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감사 안 하면 감사받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정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은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간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표지예요. 미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집중해요. 또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은 것보다도 받지 못한 것에 늘 집착해요.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도 남의 있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아주 괴로워하거든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미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난 너무 키가 작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로 태어났어. 난 환경의 백그라운드는 정말 더럽거든. 늘 이렇게. 그리고 내 남편 그렇지 뭐. 내 아내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전우회로 살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다든지. 난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집은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복식으로 있어야지 말이지. 이 뭐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족하면서 늘 묶어 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교의식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그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이제 출석해서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제 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과 그 낭만들을 누렸던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 감사가 뭐예요?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다라는 것, 내가 옷을 한 벌 그래도 거칠 수 있었다라는 것, 내가 부모님이 있다는 것,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내가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것, 내가 머물 수 있는 이 동네가 있다는 모든 것,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태어날 때는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다 죄로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시작. 감사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축복에서 축복의 다리로 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다리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별로 안 아파요. 내가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건 더 아프다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더 아파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으면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적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형통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의 다리를 이어갈 때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축복에서 축복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기적에서 기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고, 형통에서 형통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왕년에 축복받았다고요? 왕년에 기적 한번 체험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리고 끝장이야. 왜냐? 감사의 다리를 못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형통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볼 것 같으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넙죽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 얻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도 감사하라. 아니요, 고난도 감사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 몇 분이죠? 다 같이 시작. 고난도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소외된 문둥병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한 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체적인 지도를 볼 것 같으면 3등분 하면 돼요. 맨 위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등분 내는데 맨 위에 갈릴리 바다 있는 그쪽 바로 밑에 사마리아인데, 그 적경지에 이제 이 나환자들이 있는, 문둥병자들이 있는 이 촌에 누가 찾아가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촌에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죠. 짐승처럼 살아요. 변두리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또 환경이 모두 병들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불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이 촌락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이 소외된, 버림받은, 또 이제 그 변두리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눈길은 항상 소외당한 자, 버림당한 자, 병든 자, 절망의 나락에 있는 자, 또 침체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고독과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고 묻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척 괴롭거든요. 뭐 돈도 안 되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위협과 불안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못 만나니까 고독하고 이제 소외당한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과 어둠이 코로나 블루가 찾아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낙심과 깊은 자기 포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영화로운 가운데 있고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고 형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짐승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또 버림당한 것 같고 또 변두리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그곳에 성령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림당한 환경 가운데, 그 지옥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나환자의 그 불악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놀라운 빛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환경 속에 돈만 있어요? 건강만 있어요? 지식만 있냐고 물어봤죠. 명예가 있어요? 섹스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복된 환경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송명의 시인의 이번에 간증을 3번이나 읽었는데요, 송명의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에바다라는 시가 있어요. 에바다는 열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송명의 시인이 이렇게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20대가 돼요. 20대가 딱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춘기 같은 게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고 좌절이 찾아오고 막 방황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시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써주셔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제 가지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휠체어도 없어도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못 하고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쓸 수 있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시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리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안수하심을 칠이 느꼈다. 주님의 손이.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사건을, 대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매우 역설적이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은 매우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깨닫고 나면 문둥병 걸렸던 게 축복이잖아요. 그때 문둥병 걸려있는 그 불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송명희 씨 보세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주님에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소외된 것이 축복이고 병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송명희 씨에게는 병든 것이 축복이고 자리에 누워서 휠체어까지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침받는 10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송명희 씨가요, 누워있지 않았다면, 선천적으로 중증 내성 마비 환자가 아니었다면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역설적인 은혜고 역설적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혹시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조용히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가장 적합한 자리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우리 주님께서 소외된 문둥병자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행복뿐이 아니라 불행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불행을 내팽개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거든. 근데 성숙한 사람은 행복뿐이 아니라 플러스로 오히려 불행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당한 이 시련과 아픔조차도 창조적인 삶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렇게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그저 조금 환경이 어렵고 조금 인생의 괴로움이 골짜기를 걸어가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건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픔이 있어요, 실의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매우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 불행조차도 나이가 받아들이면서 이 불행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돌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나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성숙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계기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있고 거기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소외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버림당함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감사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감사하라.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감사하라. 큰 소리로 간구하라. 큰 소리로 감사하라. 이런 건데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 골짜기로 찾아왔었을 때 큰 소리로 간구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민망히 여겨달라고 계속 부르짖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시편 142편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무 은혜스러운 기절인 것 같아요. 142편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큰 소리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하세요. 하루에 2-3번씩 방역하고 문 2-3번씩 열어놓고 에어컨도 있지, 선풍기 돌아가서 코로나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환경에 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큰 소리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보세요. 썩은 문둥병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고 녹아버린 손가락, 없어진 그 발가락이 다시 나타나고 피부가 다시 애기살과 같이 순해지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그것이 다시 나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건강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르짖는 간구, 소리내는 그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1년 8개월 됐나요? 여러분, 부르짖는 감사는 이제 더 큰 기적을 가져온다는 건데,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간구할 때도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부르짖는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끌어오는 방편이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요, 치료받은 후에 모두가 강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봐봐요. 한번 볼까? 이 그림이 우리스러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9명의 문둥병자가요, 내가 고침받은 걸 알고요, 붕대를 풀면서 세상에 몸을 보여야 되거든요. 당시의 율법은 보이고 가족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른쪽 발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 큰 소리 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큰 간격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은요 간구하는 목소리 컸잖아요. 소리내어 부르짖지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감사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하는 소리도 컸지만 감사하는 소리도 컸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화 많이 하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원의 바구니 하나 갖고 오고 감사의 바구니 왔더니 소원 바구니는 많은데 감사의 바구니는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 주일학교 때 그 예화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구하는 소리는 많은데요, 그 소원의 바구니는 꽉 차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천사가 못 올라가고 아직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줬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총과 영생이 임한 거예요. 지옥의 불새 시기라고 일컬어 받았던 이방인, 계치급을 받았던 이 이방인,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치유받는 것을 끝장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되돌아 감사드린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보세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 적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사업해도요, 뭐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부탁하는 사람 많아도요, 감사하는 사람 적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절대 여러분 내가 기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하고 많이 부탁해도 목사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원래 사자성어가 있어요. 전적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바위에 새겨요.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물에다가 새긴다고요. 사람들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바위에다 새깁니다. 그것도 화강암에다가 새겨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감사로 꼭 표현하세요.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형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 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또 큰 소리 나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그것은 무엇가 유지가 됐어요? 형통이 증가가 되고 형통이 유지가 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큰 소리 나는 간구도 중요하고 큰 소리 나는 감사도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송명희 씨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송명희 씨로 한번 끝내볼까요? 오늘 이제 연희동에서, 서울 연희동에서 살았어요. 근데 연희동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 그러죠. 이런 중증 내성 마비 환자가 살면 그 집이 은혜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서초동.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이 없어서 땅바닥을 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힐체어도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시를 써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쳤어요.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의 고집을 자신이 꺾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시키대로 그대로 그 유명한 이 나라는 시를 쓰게 돼요. 이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송명희 시인은 일약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늘의 별이요 땅에 반짝이는 별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기적과 영광을 누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감사, 믿음 중에 제일은 감사, 믿음 중에 최고는 감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텔레그래피 책부터 글자부터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 다 같이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 큰 기적과 영광을 누릴 기회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 중에 믿음은 감사, 믿음 중에 제일은 감사, 믿음 중에 최고 감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